홍성중장단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이 코로나의 위험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우리의 눈길을 끈 여배우가 있었습니다. 바로 윤여정 씨이죠. 윤여정 씨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 조연상을 받았는데요. 세간에서는 윤며들고라는 말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이 윤며들고라는 말은 윤여정의 스며들고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윤여정 씨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윤여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늙어간다는 건 삶의 질서 아닌가. 늙는다는 것은 그리 슬퍼할 일도 아니다. 윤여정 씨와 함께 프로그램을 한 나영석 PD는 윤여정 씨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윤여정 씨는 나이에 의해 좌우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고 싶어 하는 것, 도전하고 싶어 하는 것에 의해 정의되는 사람이다. 이처럼 윤여정 씨는 나이 들어간다는 것에 또 다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폴 트루니에는 노년을 성공적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노년의 준비를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가능하면 일찍 시작해야 한다. 나이 듦도 배워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들어가고 세월이 지나면 늙어가는데 왜 배워야 합니까? 사실 우리가 접하게 된 인생의 모든 시기들은 다 처음 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배워 나가야 되는 것이죠. 청소년이 되었을 때는 처음 청소년기를 맞이하게 돼서 청소년기를 배워야 하는 것이고, 장년이 되면 처음 장년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장년기를 배워야 합니다.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를 기르는 부모로서 부모의 역할을 또 배워 나가야 됩니다. 또 노년이 되면 처음 노년을 당하기 때문에 또 노년을 배워 나가야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프랑스 격언은 백조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아름다워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이가 들어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올해의 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노년의 의미를 되새기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시편 92편 말씀은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의 시편입니다. 안식일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부르던 그런 노래인 것이죠. 이 안식일의 찬송시는 영원하신 지존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일평생 이 찬양이 계속 지속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의인의 번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서 말하는 의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고 완결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입니다. 시편 1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의인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웃들과의 관계도 바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92편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들은 불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러분, 악인들의 미래는 풀과 같습니다. 시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반면에 의인들의 삶은 풍요로운 나무와 같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할 것이다. 백향목처럼 번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려나무는 물이 많은 오아시스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대추 야자를 생산하죠. 생명과 풍요를 상징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또 백향목은 해충이 아주 강한 나무입니다. 내구성이 강한 나무예요. 그래서 품질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좋은 목재로 쓰입니다. 성전을 지을 때도 백향목을 썼고 궁궐을 지을 때도 백향목을 썼습니다. 아주 크고 당당한 나무인 것이죠. 이처럼 의인의 삶은 종려나무와 백향목이 번성하는 것처럼 그렇게 번성할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또한 의인은 하나님의 뜰에서 번성하는 나무와 같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의인은 정원사이신 하나님께서 성전뜰에 심겨 놓으신 나무와 같습니다. 성전에 심겨진 나무는 번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가까이 있기 때문에 형통한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전을 보장받고 있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풍요로운 나무처럼 열매를 맺고 번성하는 의인들은 나이가 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의인들의 노년을 눈부신 노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눈부신 노년. 성경에서 나이 듦은 성도들에게 영광이요 선물입니다. 잠언 16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새치가 하나씩 둘씩 나기 시작하고 머리가 백발이 되면 사람들은 염색을 합니다. 보기 싫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백발을 영화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장수는 축복입니다. 잠언 10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성경에서는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이 바로 그 사람에게 영광이요 축복이요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 노년의 가치와 영광을 잘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이 들어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눈부신 노년의 삶이란 과연 어떤 삶일까요? 첫 번째로 눈부신 노년의 삶은 생동감 있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눈부신 노년은 생동감 있는 삶이다. 오늘 시편 92편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진액이 넘치고 항상 푸르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생동감이 넘칩니다. 여전히 열매를 맺습니다. 생산성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노년이 생산성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노년은 생동감이 있고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목소리를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성경의 목소리를 따르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생동감 있게 살아갈 것이다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시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수액이 가득합니다. 푸른 잎사귀로 가득합니다. 시편 52편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을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노년은 생동감 있는 노년입니다. 매일매일 생동감 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눈부신 노년은 사명을 실천합니다. 스탠리 하우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에는 은퇴가 있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은퇴가 없다.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퇴하지 않습니다. 헨리 워즈워스 롱펠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늙음이란 겉모습만 달라질 뿐 젊음 못지않은 기회이다. 앞에서 윤여정 배우가 말한 것처럼 바로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처음 다 살아보기 때문에 60대도 처음이고 70대도 처음이고 80대도 다 처음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기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바로 사명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노년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노년에게는 노년의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92편 1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올곧으심을 나타낼 것이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그에게는 불의가 없으시다. 여러분, 눈부신 노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업적을 선포하는 겁니다.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10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그 내 삶 동안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는 것이 바로 우리 노년의 사명인 것이죠. 여기서 선포한다는 것은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해가 갈수록 영적으로 더욱 단단해져서 온 힘을 쏟아붓는 겁니다. 하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힘쓰는 것이죠. 무엇을 선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정직하심을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불공정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올곧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입니다. 믿을 만한 분입니다라고 우리는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선하신 하나님, 정직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반석 되심을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반석 되심은 우리를 든든하게 바위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시편 62편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반석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이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도 넘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나중에 코로나의 시기가 끝나면 이렇게 증언하십시오. 간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석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셨다.
나를 그 절망 가운데서 나를 일으켜 주셨다. 그렇게 간증하시기를 바랍니다. 눈부신 노년은 하나님의 성품과 업적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눈부신 노년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해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의 대사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이였고 딸이었고 그리고 나였을 그대들에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기에 눈부신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노년도 눈부신 노년이 되는 것이죠. 가수 노사연 씨의 노래 중에 바램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 중에 가사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버이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조금씩 익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의인을 번성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노년이 눈부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눈부신 노년의 소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